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찾으셔서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사 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또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문제와 어려움과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통해서 또 렘넌트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렘넌트 때 어릴 때 복음을 받고 또 찬양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다. 큰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간에 믿으신 분도 또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이지만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다. 그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 바뀌는 거라니까요. 다 각인된 게 자꾸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있다.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있다. 렘넌트 때부터, 어릴 때부터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더 크다 보면 알게 돼요. 중간에 믿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믿은 분들은 좀 더 각인 뿌리 체질을 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믿은 분들은 그래도 좀 그래도 더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을 더 말씀으로 복음으로 시켜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예배 안 드린 렘넌트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면서 할머니 소천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서 대학 갈 때도 또 뭔 일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도 안 드린다니까 지금. 근데 어릴 때 다녔다니까. 아기 때부터 저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교회 다니고 훈련 받고 했던 렘넌트의 고백이 언젠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물론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맨날 나만 보면 짜증내는 있어요. 우리 막내 동생. 그러니까 어릴 때 모태신앙이잖아요. 어쨌든 모태신앙. 빰 받아가지고 병원에 수술로로 들어가면서 그랬다잖아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별로 교회도 안 다니고 했는데 아버지 잡고 기도해 주세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는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럼 뭐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녔으면 그런 거 어떻게 했어요? 라미아미 타볼가 이들 했을 거 아니에요.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은혜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 때인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렘넌트 때. 우리 정우가 승우인가요? 큰애 승우. 승우가 지금 3학년이래요. 3학년. 저번 주에 이렇게 봤는데 승우야 너 몇 학년이냐 했더니 3학년이래요. 3학년이구나. 그래서 3학년이구나. 3학년이구나. 내가 저렇게 어렸구나. 저 승우 있잖아요. 저 승우. 3학년이에요. 승우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내가 저렇게 어렸구나. 내가 저렇게 어렸었다. 그때 생각했다니까요. 저렇게 저렇게 어린 애를 궁뎅이를 32대를 때릴 수 있을까?
그 생각했다니까. 저렇게 어렸는데 그럴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야, 저렇게 어릴 때 내가 32대를 맞았구나. 네, 엎드려 뻗쳐갖고요, 궁뎅이를 담임 선생님한테 32대를 맞았어요. 저 어릴 때. 네. 왜냐? 32일 결석했다고. 아, 저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렘넌트 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다 용서했어요. 뭐 지금 보니까 뭐 학폭이다, 뭐 선생님이 나를 때렸네. 근데 저는 그 뒤로 왜 32일 결석했다고 32대 맞았으니까 뭐 그냥 뭐 당연하다, 뭐 결석했으니까 맞았나 보다 이랬다고. 그 선생님이 막 믿고 뭐 나쁜 놈이네, 뭐 난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하는 뭐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뭐 어쩌고, 지금 막 영화에 더글라스인가 그런 학폭 해가지고 그런데 나오는데, 아유 반대로 생각을 하니까 반대로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죠. 예, 그죠? 그건 안 나와.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보는 관점입니다. 맞은 사람은 맞을 일을 했으니까 맞은 거야. 친구한테 맞든 뭐 선생님한테 맞든 맞을 일을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상처로 그게 쌓인 사람은 나는 맞을 짓을 안 했는데 왜 날 때리지? 이게 상처라. 근데 반대로 딱 이제 생각하면은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리고 때린 놈도 때린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여러분이 좀 상처로 가지지 않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죠? 예. 렘넌트 때부터 여러분이 혹시 가진 상처가 있으면 이 시간에 다 복음으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음은 왜? 복음은 다 끝난 건데, 다 용서되고 끝난 거라니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끝났어요. 다 렘넌트 다 용서하세요. 이해하시고 용서. 그러니까 아까 용서가 안 되면 이해하라니까. 그 친구가 나를 때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때렸겠지. 선생님이 나를 때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때렸겠지. 그렇죠. 또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했겠죠. 5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그 뒤로 5학년 때부터는 제가 결석을 안 해요. 4학년 때까지는 했고, 5학년 때 담임을 만났는데,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래가지고 2번을 결석을 했어요. 2번을 결석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있어요. 시골에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노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동네 이제 이장님한테 학교까지 끌려갔어. 중간에 학교를 안 갔다고 끌려갔는데, 교장실로 끌려갔는데 담임 선생님을 불렀어요. 5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을 불렀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저하고 친구하고 했거든요. 둘이. 근데 그 친구는 선생님한테 끌려가고 뒤지게 맞고, 나는 그 집사님이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사랑의 매를 주셨어요. 사랑의 매. 딱 한마디 했어요. 저한테. 집사님이니까. 그래, 딱 하는 말이 뭐라 하냐. 상조야, 너는 공부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학교만 나와.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다녔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니까. 그런 선생님이 없었는데 그 말 탁 하는데, 난 마저 뒤질 줄 알았거든. 한 대도 안 때리면서 딱 그 얘기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6학년 때 개근, 중학교 때는 3년 정근. 왜? 팔이 다쳐가지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3년 정근했다니까. 한 번도 안 빠져. 결석을 안 했다니까요. 아파서 결석을 하면 했지, 내 스스로 중간에 가기 싫어서 안 간 적은 없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혹시 맞고 학교에 다녔다 선생님한테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세요. 용서하세요. 혹시 때리고 다녔다 그것도 또 이해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니까 렘넌트 때가 어릴 때 중요하다. 아시겠죠? 어릴 때 들어간 것은 언젠가 또 이렇게 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이 복음의 축복이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렘넌트 한 주간 렘넌트를 위해서 후대를 놓고 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세 번째 3월 달에는 이 제목을 가지고 큰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만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합니다. 서론으로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고 믿는 자에게는 멸망에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의인의 축복 속으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그 이름.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의인을 받는다니까, 의인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이름. 멸망에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영접하고 믿고 영접한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부르기만 하면 의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알고 주여 부르기만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압축해가지고 다 주여. 믿습니까? 해보세요. 주여. 맨날 집에서 주여 주여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는 맨날 주여 주여. 나는 주여밖에 없다.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우리 제 어머니 사모님이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사모님도 엄마도 주여를 좀 하신 것 같아. 근데 거기에 꼭 붙인 게 있어. 아이고 주여. 아이고를 붙였어. 그래서 저도 가끔 아이고가 나와. 아이고를 빼버리고 그냥 주여만 하면 좋은데 아이고는 한숨이잖아요. 근데 주여는 이제 참 그거라도 다행인데 주여 그것만 하면 좋은데 맞죠? 압축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주여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뭐냐? 뭐라고요? 첫 번째? 크게 대답은 첫 번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면 예수님이 명령하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된 이름을 내가 얼만큼 믿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당한다니까, 이단들한테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여러분이 얼만큼 각인뿌리 체질되어 내려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은 미래가 안 보입니다. 미래가 캄캄하니까, 불안하니까, 미래가 초조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미래 안 보이면 안 보인 만큼 다른 걸 잡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보이면 따라가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죠. 급해지죠. 초조해지죠. 그러니까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걸. 우상에가 절하고 돌에 절하고. 자, 오늘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첫 번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랬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법대로 죽어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이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는 순간 에베소 2장 1절에는 표현을 뭐라 했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법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이미 이게 지금 죽은 자라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어떤 법 속으로 들어가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으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삶을 사는 삶 속으로, 바벨탑을 쌓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중심이야. 내 맘대로예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그게 에베소 2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붙잡혀 사는 그 삶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게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에서요 끝냈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하나님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딱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민과 갈등과 염려 속에 살다가 정신병까지 오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속에서 불안과 초조와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에 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잡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습니까? 끝난 줄 믿습니까? 불안해할 거 없다니까요. 초조하고 우울증, 불면증 속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끝났어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붙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육신의 문제 속에 빠져서 불치병으로 암으로 이상한 문제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이 심판받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던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 법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냐? 아니, 그 후손까지도 멸망의 자리에 앉게 하고 가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누가요?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생명의 법인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영생, 생명의 축복, 생령, 성령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리면 돼요. 뭐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누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다 산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모든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이건 법입니다.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이름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합니다. 이건 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법입니다. 다른 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8장 로마서 8장 15절을 피세요. 로마서 8장 15절 한 절 넘기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요. 우리가 자 시작.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원수마귀 사단이가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건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뭐 한다고? 단지 사단이요 잠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뭘로 속입니까? 자꾸 갈등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상처를 가지고. 예.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아시겠죠? 더 이상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은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맞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을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10절 보세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겁니다. 11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엔조잉하는, 예배하는, 워십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뭐냐? 그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은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축복이 하나님과 어마어마하게 화목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신령한 문을 열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시간이고 회복하는 시간이고 역사하는 시간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 여러분 가정 예배드린다 한번 드려보시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왜 안 드립니까? 혼자 나오시는 분들 나 이해가 안 돼. 안 되죠? 이해되죠? 어떻게 혼자 홀로 드리고 혼자 드려요. 혼자. 한번 해보세요. 40일 집중 홀로 예배. 네? 아니면은 내가 매주 내가 한번 하나님 테스트 해봐. 테스트.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2023년도에는 교회 회복, 선교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걸 붙잡고 혼자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 가정이 지금 예배 회복해야 하잖아요. 그죠? 한 주에 한 번씩만 하든지 뭐 2번 하든지 10번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데 다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자녀들 예배 회복을 놓고 예배 드려보라니까. 가정에서 그게 회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다 예배 드리 찬양 하나 딱 하고 인도 잘하시대. 인도 구시 집중기도 인도 잘하신 것처럼 홀로 이제 지금은 그때는 20명이 보고 있으니까 좀 더 떨렸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딱 찬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 주일 본문 딱 피고 읽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딱 하고 그 다음 이제 딱 미리 헌금 딱 가정 예배 홀로 가정 예배 딱 헌금 준비해서 거기다 기도 제목 딱 쓰고. 기도 제목 많이 쓸 거 없어요. 저 원수를 예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 자녀들도 예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누구 이름 딱 써 예배 회복만 놓고 딱 그리고 예배 드리라니까 딱 헌금. 많이 하지 마. 그냥 커피값만 해. 아니 뭐 1,000원 해도 돼. 1,000원. 하나님 앞에 헌금 다 해가지고 예배 드리 다 예배 헌금하면서 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고 하나님 헌금 드립니다. 다 하고 주기도문으로 다 마치고 다 또 놓고 다음날 또 드려요. 시간을 정해놓은 9시면 9시, 10시면 10시.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다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시간에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네요. 평화됐어요. 평화. 하나님. 이 시간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오늘 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다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온 상처가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용서 못한 거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라니까요. 다 이해하고요. 저는 32대 맞았는데도 용서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참된 해방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